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가나안 땅까지 가장 빨리 가는 해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해변길로,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변길을 가기 위해서는 블레셋 땅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직 군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면 지레 겁을 먹고 마음을 돌이켜 이집트로 돌아가려 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운 해변길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십니다. 홍해 광야길은 블레셋 땅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좀 돌아가지만 안전하고 순탄한 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홍해 광야길도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해변길에 강력한 블레셋이라는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광야길에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이 바로 홍해였어요. 블레셋이라는 장애물은 비록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전쟁이든 협상이든 도전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내 힘으로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장애물을 피해 더 통과하기 힘든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파라오가 이집트의 최신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아오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에 막혀 앞으로 전진할 수도, 이집트 군대의 추격에 후퇴할 수도 없는 도간의 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며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77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다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바닷속에 주의 고든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향해 좀 더 전진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바꿔서 뒤쫓아온 파라오의 병거를 이스라엘 자손이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 없죠. 파라오가 마음 먹고 추격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파라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파라오에게 붙잡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종으로 살든가 아니면 파라오에게 대항했다가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뒤쫓아오는 파라오와 이집트 군대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더 빠른 길, 더 편한 길, 더 안전한 길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파라오가 죽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비참한 최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차라리 파라오가 더 낫고 이집트가 더 좋았다며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길로 인도하시면서 바다에 주의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곧은 길을 큰 물에 예비하셨는데 문제는 그 길을 하나님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바다에 주의 길을 예비하셨음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예비하셨음을 이스라엘 자손이 알았다면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이집트의 종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바다에도 길을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준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헤세드는 사실 번역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헤세드에 해당하는 딱 이거다라고 말하는 한글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보면 인자, 자비, 자애, 사랑, 은혜, 은총, 충성, 충실, 선대, 선함, 긍휼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헤세드인 거예요. 지금 제가 나열한 그 많은 단어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이 헤세드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헤세드를 번역할 때는 이 문맥에 따라서 그냥 그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하는 거예요. 헤세드를 인자로 번역할 때는 언약의 기초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언약에 따라서 자기 백성, 선택한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 그거를 인자라고 번역했던 거예요. 헤세드가 가장 많이 번역된 성경이 시편입니다. 전체 250번의 헤세드가 성경에 사용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인 129번이 시편에 등장합니다. 시편 중에서 매절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노래한 시편이 시편 136편이에요. 시편 136편은 인자심이라고 번역된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시편 136편 중에서 쭉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하는데 그 중에 출애굽과 관련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봤던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고 여러분이 뒷부분 빨간색을 읽으시면 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이후로도 계속 이스라엘 역사 통해서 감사와 인자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은혜 가운데 건너고 파라오와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 엎드러지는 것을 직접 본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죽었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바다에 길을 내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기뻤습니다. 사람은 기쁠 때 뭐예요? 여러분은 기쁠 때 뭐합니까? 노래하며 춤추죠.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노래와 춤을 통해 감정, 기쁨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중국의 역사책 그 삼국지 위지 동의전과 그리고 후한서 동의전을 보면
동이족은 하늘의 제사를 지낸 후에 며칠 동안 술을 마시며 음식을 먹고 노래 부르며 춤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한민족, 한국인을 동이족이라고 불렀죠. 한국인은 예로부터 먹고 마시는 음주와 노래하고 춤추는 가무에 뛰어난 민족입니다. K-팝이 그냥 세계를 휩쓴 것이 아니에요. 음주 가무의 5,000년의 역사가 K-팝에 녹아 있습니다. 1년 중에 공동체가 함께 음주 가무를 즐기는 가장 대표적인 날이 추석이에요. 우리 민족은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추석 때 온 동네가 잔치를 열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대표하는 인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한가위는 추석을 말해요. 추석을 대표하는 전통놀이가 남자들은 씨름이고 여자들은 강강술래입니다. 네, 보름달 아래에서 여인들이 손을 잡고 노래하면서 빙글빙글 도는 이 강강술래는 조선시대 주로 집안에서만 활동하던 젊은 여성들이 밤새도록 노래 부르며 춤출 수 있는 공식적인 놀이였던 거예요. 그 억압받았던 걸 표출하는 해방의 통로였죠. 강강술래와 같은 이 전통 놀이가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그 대신 그 자리에 화투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명절 고유, 한국의 명절 고유 놀이하면 고수덕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야 하는 명절이 화투판으로 변질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기쁠 때 노래하며 춤춰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자손은 가장 먼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본문 1절부터 18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19절부터 21절은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고 뒷부분을 미리암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남성이 노래할 때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추며 소고치며 이 모세의 노래 후렴구를 화답하며 같이 취임새를 넣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 두 가지가 비슷한데 모세의 노래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며 1인칭으로 시작하고 미리암의 노래는 너희가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며 2인칭으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18절의 이 모세의 노래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는 12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홍해를 경험하고 그 사건을 회상하며 감격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13절부터인데 홍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노래합니다. 전반부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후반부는 주의 거룩한 처소, 주의 손으로 세운 성소로 백성을 인도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의 노래 전반부는 출애굽기 지금까지 살펴봤던 1장부터 14장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고난을 보고 듣고 알고는 대리인으로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에 열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출애굽을 완성하신 내용이 노래의 전반부고, 그리고 후반부는 앞으로 펼쳐질 출애굽기 15장 이후 광야 생활부터 마지막 40장 성소를 완성하는 거룩한 처소인 성막의 완성까지를 노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파라오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 모세의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의 노래에는 사람이 한 일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사람은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이며,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한국인은 흥이 많고 춤과 노래에 능해요. 그러나 한국인의 흥과 춤과 노래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노래에는 힘이 있어요. 상처받은 마음이 노래를 통해 치유되기도 하고, 노래가 공동체로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로 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래를 우리는 찬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찬양은 언제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때는 교회에서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엄격하게 구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나눴던, 구분했던 그 이유는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찬송가는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지만 복음성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예배 시간에 사용할 수 있지만 복음성가는 예배 시간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20-30년 전에 저희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논쟁이 없어요. 왜냐하면 찬송가 안에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성가가 있고, 복음성가 안에도 예배에 적합한 찬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예배학에서는 예배 찬송과 복음송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예배 찬송과 복음송을 구분하는 것보다 찬양의 가사에 내 마음이 담겨 있는가, 내가 정말로 전심으로 찬양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찬양도 습관처럼 입술로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세상의 노래처럼 내 감정을 터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의 노래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외국인이 가사를 모르면서 K-팝을 따라 부르는 것 왜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음악에는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솔레미오를 들을 때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체벨라 코사나 요로나 에소 막 이러면 저만 감동이 있는 거죠. 느치아노 파바로티가 부르는 오솔로메오를 들으면 감동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지만, 그게 내 태양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감동이 있어요. 세상 노래가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노래하는 찬양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데, 전반부에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후반부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다릅니다. 12절까지 전반부는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13절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면 그가 파라오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노래합니다. 쭉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10절에 보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6절에 보면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오른손으로 주의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시고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고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홍해 사건 이후 이스라엘 자손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 홍해 사건을 기억하며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능하신 오른손으로 홍해의 길을 내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문제 앞에 계십니까? 사방팔방이 꽉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대적을 바다에 엎으시고 우리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문제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3절, 17절 한번 두 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아멘. 왜 하나님이 인자하신 그 헷세드로 백성을 인도하실까요? 그 백성이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속은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자기 소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종을 사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주인이 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종의 처지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돼요. 나쁜 주인을 만나면 물건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고, 좋은 주인을 만나면 자유인이 되기도 하고 주인의 양자, 아들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속만 하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주의 거룩한 처소, 주의 기업의 산,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우리를 그냥 마음대로 살라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의 처소를 삼기 위함입니다. 구속의 목적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어떤 장소가 아니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소는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성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세의 노래는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기 위한 예표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시편 114편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유다가 여호와의 처소가 되고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보면 유다가 그 성소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유다 안에 계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했던 찬양이고 이 모세의 노래가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노래로 완성됩니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모세의 노래에 등장했던 홍해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되죠. 그러니까 파라오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인 666 사단의 예표입니다. 여인들이 바닷가에서 소고를 잡고 춤추며 찬양한 것처럼 사단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들고 어린 양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가 요한계시록 15장의 어린 양의 노래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영적 출애굽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속량한 유월절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은 예수님이 성소의 시장을 가르신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자 1500년 동안 막혀있던 그 성소의 시장이 찢어지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사건 중에 어느 사건이 여러분에게는 더 큰 일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두 가지를 뽑으면 출애굽과 출바벨론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두 가지 큰 일을 뽑으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과 성령님을 보내주신 일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님의 오심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 때 나눈 내용의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두 가지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는 약속과 성령을, 나의 영을 보낼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누가는 메시아가 오신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성령님이 오신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두 책 서두에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님의 오심이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는 마리아 찬가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노래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일이, 예수님의 잉태한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죠. 이 언어를,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님이 오신 일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18절에서 영원 무궁한 여호와의 다스림을 찬양하며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세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